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간신히 허락받은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두 번째 애굽에 왔습니다. 형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받은 요셉은 청지기에게 정오의 만찬을 준비하고 곡식을 자루에 가득히 담고 곡식 값은 각인의 자루에 도로 넣고 요셉이 사용하는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곡식을 넉넉히 사서 억류되었던 시므온과 함께 기쁨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어찌하여 총리의 은자를 훔쳐갔느냐라고 청지기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악으로 선을 갚았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형들은 청지기에게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자료를 검사하는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애굽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총리 요셉에게 엄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변명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입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다시 탄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유다의 탄원은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변호였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호소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 변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극진한 효성이 담긴 변호였습니다.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늙으신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그러니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런 유다의 변호는 결국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한 모든 시험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간 나는 요셉이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요셉입니다. 본문 1절 2절이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동생을 버릴 수 없고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라는 유다의 탄원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희생적 사랑은 힘이 있었습니다. 감동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긴 연극을 하던 요셉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청지기와 부관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전 성경은 이 장면을 방성대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의 사랑 앞에서 방성대곡하는 일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통곡과 나는 요셉이라 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유구무원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애굽에 보낸 분들은 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상 가족을 찾아서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이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버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왜 이제 나를 찾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요? 이런 말이 주를 이룹니다. 그동안 고생스러운 인생살이를 생각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는 양심의 가책으로 몸둘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고 울며 불며 애원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상에 팔았던 잔인무도한 형들에게 어떻게 성자처럼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 세계에서 이성으로, 상식으로, 도덕성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신앙의 세계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걱정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배를 채우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너 왜 그랬어? 왜 이제 오는 거야? 그때 왜 그랬어? 따지지 않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종으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텐 붐과 그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고 맙니다. 끔찍한 고문을 받던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텐 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용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인 이들을 용서하자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을 하여서 특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코리텐 붐 여사는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벗기고 온갖 고문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합니다. 그때 코리텐 붐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단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즉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코리텐 붐 여사는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신비한 사랑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흉년이 2년입니다.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9년입니다. 종생활 13년입니다. 그럼 22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지 22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이고 싶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저주라도 축복이 되고 어떤 불행한 사건이라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사건 해석은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금이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밭갈이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을 손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최고 실력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사건을 해석을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애쓰지만은 오히려 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이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잖아요. 내가 노력했지만은 수고했지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면은 13년 동안 죽음에 이르는 고생을 시키지 말지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불평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비하고 약속하셨으면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원망이고 물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을 꼬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미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어디 산 위에다가 만듭니까? 배를 만들려고 하면 쉬운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배같이 생긴 상자일 뿐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 하니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에 창문이 없습니다. 배에 창문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나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엄청난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에 뒤집히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150일 동안 보는 것은 시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력이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7절과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22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섭리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갖고 선지자들이 바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글을 기록했나니.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이 사건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록을 했는데 나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글을 써놓으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섭리,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서 깨달은 진리를 지금 형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될 것인데 자격 없고 부도덕하고 혈기 많은 아들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성이 발달할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세근이 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낮추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기 19장 32절에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많이 산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희비애락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깨닫고 있다 이거지. 무슨 일을 대처를 하는데 지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젊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배웠다 이거지요. 그래서 병들었구나. 그래서 사업이 잘 안 풀렸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속을 썩였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구나.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묶어 두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답답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꼭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11 형제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 애굽의 총리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누명을 썼다. 똑같은 누명을 2번이나 썼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셨다. 우리 2번 죄를 짓지 말자. 2번 동생 팔지 말자. 2번 아버지 속이지 말자. 이것이 11 형제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확신에 찬 요셉의 역사 해석이 계속이 됩니다. 본문 9절과 11절이지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아버지에게 전해주소서.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제 형들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겨놓습니다. 아버지, 흉년이 5년이 있습니다. 더 남았습니다. 여기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 번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아버지, 여기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형들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깁니다.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드라마가 애굽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너 12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 잃어버렸다고 했지. 또 하나 더 잃어버리니까 너가 끙끙 앓고 있지. 가나안이 아니다. 애굽이다. 애굽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로 삼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먼 훗날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오소서. 내가 다 봉양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요셉의 입이라 이거지요.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형들이 네가 요셉이었나? 미안하다. 목을 안고 서로 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요셉처럼 입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고 도구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구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판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팔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역사 해석이고 요셉의 위대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과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요셉의 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다시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고 말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고백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요셉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과 형들의 집과 자손들 후손들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왕의 아버지처럼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빨리 저 가나안에 가서 형들이 눈으로 보았던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소서. 그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소서. 민족 번성의 자리는 가나안이 아니고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